샬롬. 네, 선생님 한 주 동안 정말 그 두려운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 막 눈물 나게 만들어요. 눈물 나게 만들어요. 내가 만약에 죽고 나서 나는 죽으면 어떡하는데. 정말 그 두려운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 막 눈물 나게 만들어요.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안 되는데. 확실히 알아. 샬롬.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열심히 달려서 옆에 머리가 다 날아갔어요. 으악! 네, 달려서 옆에 머리가 날아가면 더 감동이겠지만, 그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고 함께 또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뭐 저는 지금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예배 드려주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그러한 생각에 마음이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왜 검정색 양복을 입고 있냐고요?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의 남편 분의 장례식이었는데, 또 최근 며칠 사이에 교회라는, 또 예배라는, 찬양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또 이런 세상 미디어에서 많이 또 최근 며칠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것을 보면서 어떨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장례에 가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비록 지금 코로나라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변수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뭔가 정체된 그러한, 흐르지 못하게 하는, 멈춰 있고 싶고, 그죠? 멈춰 있고 싶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죠. 우리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싶지만, 내가 아무리 멈춰 있고 싶고,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고 싶고, 그냥 세상한테 나는 leave me alone, 난 좀 내버려둬,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솔직히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태어나고 있고, 또 그 삶의 마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병원이나 보면은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고, 또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만히 있고 싶고, 아무리 멈춰 있고 싶고 그렇더라도 우리도 그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계속 지금 우리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삶을 만드신 이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아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멈추게 만들려고 했지만, 못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방해를 이기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인 죽음을 대신 죽음이 되셔서, 저주가 되셔서 물리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도 함께 그분의 부활, 또 그분의 생명, 또 그분의 약속, 그러한 모든 것들로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노력하시고 몸부림치시는 그러한 거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게 뭐 대수냐? 대수예요. 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내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응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송 불러드리는 것보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너의 영혼 보게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데서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보게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보게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성령을 부어 주세요.
차고 넘치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멈춰 있고 싶고 제자리에 있고 싶고 정말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며 생명들은 태어나고 있고 또 생명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순리와 질서대로 하나님 아버지 있을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 받은 곳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인생을 주님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맞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날마다 붙잡히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 안목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인해 여러가지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들을 가정을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예수는 주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함께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은혜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없이는 가능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똘똘 뭉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 지하교회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러한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가정의 불화를 초래하고 그러한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러한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가정의 주인 되심으로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교회 소식 우리 잠깐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계속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은 오늘 이제 주일부터 저희가 준비했던 4층 식당의 스낵바의 개장을 다음 주로 그렇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성경읽기 운동 3회차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그 어플 사용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그 민윤정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운영위원회 이제 3분기 정기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운영위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일 맞으신 분들, 이름 또 광고에 나갔지만, 축하드립니다. 김범식, 하은지, 서우혁, 고한빛, 김태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생일, 태어난 그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예! 네, 박수치고 웃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에 송구하지만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또 말씀 본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네, 우리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어떤 것을 드려야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제 목숨이 10개라면 10개를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놀라운 은혜.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마음의 평강과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또 목숨을 생명을 정말 드리는 것, 정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깨달으며 정말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솔직한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 저의 영에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9절인데요. 15장 9절부터 그리고 나머지 15장의 그러한 내용들은 아브라함의 솔직한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고백, 도움 요청,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5장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저는 이 질문이 뭔가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데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아버지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께 그 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제가 믿고 싶지만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으로 이 땅을 내가 소유할 것을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그 고백.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은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무엇보다도 내가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이 없군요. 영생, 부활, 그리고 천국,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육신의 장막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내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는데 참 부족하군요. 주님,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 외침에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또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동물들의 시체를 쪼개어 놓아라.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그죠? 동물들의 시체를 준비해라. 아브라함 시대에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제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를 이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계약서를 쓰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동물들을 가지고 시체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양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동물의 시체의 사이를 그 계약하는 두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 쪼개진 그러한 시체들, 동물의 시체들 사이에서 그 계약 조건을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시대의 계약서예요. 그래서 그 시체 사이를 걸어가면서 서로 계약의 내용들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계약서라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체들을 준비해라, 3년 된 송아지,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암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물어봤잖아요. 제가 믿고 싶은데요,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계약서 쓰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동물들 가져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지금 계약서 지금 나한테 지금 쓰자고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계약서 지금 쓸 준비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자고 동물들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중요한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제 마음을 막 흔들고 움직였냐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쓰자고 지금 말씀하셔서 지금 동물들을 준비해 놓으라고 하고 준비해 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한 번도 보채지 않습니다. 하나님, 빨리 내가 준비했으니까요, 얼른 내려오세요. 지금 내가 다 준비했어요. 계약서 우리 빨리 쓰자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나의 소유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좀 확실하게 알고 싶으니까 지금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우리 같이 여기를 거닙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보채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언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 내려오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계약서 쓰실 거예요. 라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 기다리는 가운데 솔개 큰 새가 와서 그 시체들을 먹으려고 할 때에 쫓아내보내고, 하나님 지금 솔개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가 준비해놓은 거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안 내려오세요?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냥 준비하고 솔개를 쫓아내면서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보채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막 흔들더라고요. 상길아, 너는 왜 그렇게 보채니? 하나님, 내가 준비 다 해놨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언제 내려오실 거예요? 지금 솔개들이 내려와서 내가 지금 해놓은 거 다 망쳐놓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내려오셔야죠. 빨리 응답해 주셔야죠. 빨리 되게 해 주셔야죠. 이런 제 모습이 거울처럼 쭉 보이고 지나가더라고요. 영화 필름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기다리다 잠든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한마디도 보채지 않고,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한마디도 서두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다 잠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뿌듯하게 또 측은하게 보시지 않았을까요? 보채지 않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한 것에 대해서 막 내세우지 않고 그냥 솔개가 오면은 당연한 것처럼 저리 가, 저리 가, 우리 하나님 오실 거니까 저리 가 하면서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사실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 계시는 줄로 압니다. 보채지 않고 또 서두르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서두르더라도 보채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응원하고요, 여러분들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12절에 보면은 흑암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 흑암과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과 두려움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요, 우리는 삶 속에서 쉽게 흑암과 두려움이 임할 때에 우리는 쉽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또 그들이 내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과 두려움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고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뭐냐? 어떠한 것들이 이어지냐? 너희를 섬기게 한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죠. 너는 내 나라야. 너는 내 나라에 속한 그러한 국민이고 백성이야. 그러므로 너를 힘들게 한 그러한 것이 있다면 내가 보수할 것이다. 내가 보수하고 내가 징벌할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가 속한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축복이에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재물이라는 것은 그냥 돈, 부귀, 영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번영 신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뭐냐라는 것을 또 한번 따져보면 그거는 또 맞는 얘기겠지만 큰 재물이라고 할 때 그냥 부자가 되고 뭐 명예가 생기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부귀, 영화, 성공, 세상의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유물, 물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모든 물건들, 그리고 가축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었던 이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그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가축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이 재물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너 어디에 있든지 네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요, 나 하나님이 먹여 살릴 거야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릴 거라는 거예요. 큰 축복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너는 장수하다가 또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건강한 사람이건요, 병든 사람이건 확실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장사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장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의 이 종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어떻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내가 마감할지 이건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다른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분들은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안 믿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막 이렇게 막 분해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어요. 몸이 뻣뻣해지고 막 분노와 절규와 두려움과 한탄과 후회 속에서 으악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근육이 굳고요. 이 장례하는 준비하는 분들이 이걸 준비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몸이 그렇게 뻣뻣하게 굳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천사가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고, 이러한 분들은 편하게 가시다. 편하게 고통 가운데, 절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몸도 이렇게 편하게 릴렉스 돼가지고요, 근육도 이렇게 소프트하게 돼서 이게 사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좀 원활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어떤 그런 장례하시는 집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을 마감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장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른 거 이렇게 소망하지 않더라고. 뭐 더 큰 집, 뭐 더 좋은 그런 차, 자동차, 더 좋은 뭐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마지막에 고통 없이 평안히 잠드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Know for certain.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너 계속 나를 기다리고 나의 자녀로서 네가 살아가면 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뭐냐? 너가 평안히 장사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장사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장사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불확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몸부림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큰 소리를 내고 자신의 그러한 마지막의 모습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축복이 무엇이냐? 마지막에 대한 확실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Know for certain. 확실히 알아라. 너는 평안히 갈 거야. 평안히 갈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영혼을 붙잡아 줄 거야. 너는 끝까지 평강하게, 평온하게 장사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장사될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죠. 마지막에 내 자손들은 결국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는 삶을 잘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큰 믿음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제 죽음 다음으로 두려운 게 제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될까. 정말 그 두려운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 막 눈물 나게 만들어요. 내가 만약에 죽고 나서 나는 천국에 가는데 그렇게 되길 바라죠. 그죠? 나는 천국에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믿음을 잃고 살아간다면,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안 되는데. 그런데 확실히 알아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은 내 자손들도 결국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 엄청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자녀 확실하게 믿는 자녀가 될 거야. 우리가 믿는 우리가 되면 이러면 뭐 두려움 끝이죠. 게임 끝이죠. 가장 두려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약속들이에요. 너는 내 거다 말씀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멀리 먹여 살릴 거야. 먹고 사는 두려움 있잖아요. 그리고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장사될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그리고 자손들에 대한 두려움.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두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더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자,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이제 그 흑암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인데 그 엄청난 흑암, 어두움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흑암에 있어야 보이지 않아야 잘 듣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지금 계약 조건을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에 대한 모든 해결
방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언약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흑암을 깔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결국 위한 것이었죠. 아브라함을 무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흑암을 깔아주신 거예요. 비주얼적인 모든 그러한 방해 요소를 다 없애주신 거예요. 잘 들어라. 정말 중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인 인간들의 두려움이고, 그것들 때문에 전쟁이 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먹으려고, 더 살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리고 죽음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막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전쟁하고 살인하고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것도 또 우리에게 욕심이 되죠. 정말 이 궁극적인 두려움을 다 무너뜨려 주시는 그러한 것을 잘 들으라고 흑암을 깔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도 아브라함을 위한 거예요. 횃불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 흑암을 깔아놓으시고, 그 흑암 가운데에 이 타는 횃불로, 화로의 횃불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정도로 깔렸던 짙은 흑암은 아브라함을 위한 흑암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어두울 정도로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계십니까? 그 상황이 만약에 있다면은, 깜깜한 그러한 상황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내 말에 더 네가 듣기를, 집중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요? 그리고 화로의 횃불과 같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약속, 일방적인 계약. 자, 중요한 것은요, 홀로 걸어가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가지 않아요. 그 횃불 혼자 쪼개진 동물 사이로 걸어갑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혼자 사인하신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은 사람이 깰래야 깰 수 없는 계약이에요. 내가 깨고 싶어서, 내가 파기하고 싶어서 파기할 수 있는 계약이, 왜? 하나님 한 분만 사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사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자. 뭐 그렇다고 막 범죄하고 막 미워하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걸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 없겠죠. 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내가 아무리 못나 보이고, 실수가 많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실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약속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약속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끝까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축복,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찢긴 몸 사이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악한 영의 역사도 깰 수 없어요. 때때로 나의 실수와 나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도 깰 수 없어요.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그냥 계속 주님 안에 계속 그냥 거하는 노력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지금까지 계속 견뎌오시고 기다리시고 버텨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힘내셔서, 조금만 더 힘내셔서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또 실수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또 실수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확실하게 알라고 하시는 것들. Know for certain. 확실하게 알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거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널 먹여 살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장사될 거야. 평안히 인생을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내 안에서 계속 잘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부족한 너의 모습이지만, 연약한 너의 모습이지만 너의 자손들도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거다. 너의 자손들도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한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네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내가 내 아들의 살과 쪼개진 살과 피로 건너가며 내가 사인하는 너와 나의 영원한 계약서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다리며 또 보채지 않는, 서두르지 않는, 주님께 따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하나님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그러한 축복이 그 머리 위에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